오늘 설교 말씀은 로마서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은혜. 로마서 5장 하고 있는데 82번째까지밖에 못 나가서 섭섭하시죠? 그죠? 근데 어쨌든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 평생에,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 평생에 이거 한 번밖에 못 합니다. 이게 지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예. 그래서 지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자세히 하고 또 반복하고 또 강조할 건 강조하고 그렇게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밖에 없어요? 여러 번 있죠. 왜냐하면 다시 듣기 하면 되니까. 다시 듣기 하면 되니까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늘 유념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은혜. 자, 그러면 우리는 늘 은혜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다시요. 우리는 늘 은혜를 좋아하잖아요. 맞죠? 은혜를 좋아하죠. 아니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늘 은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왜 좋아하냐면 우리가 지불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은혜의 뜻이 그거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베푸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값을 좀 지불하고 이렇게 받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내 것을 내놓을까 말까를 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면 우리는 너무 좋은 거다. 그래서 늘 은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은혜를 좋아해서 은혜를 받고 싶은데요.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면 마치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그러면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죄 속에 한번 푹 빠져 라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죄 속에 들어가란 얘기냐? 그건 아니다가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는 저번 주 오후에요. 교회에서 함께 뮤지컬을 봤습니다. 제목은 지저스였습니다. 맞죠? 네, 그 뮤지컬을 보았는데 뮤지컬을 보면요.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 명의.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성경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가톨릭 쪽에서 만들어진 그런 성향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느냐 조금은 크기가 좀 강조점이 좀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 것들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냥 뮤지컬만 보자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지금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또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군중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로마의 총독들, 그 다음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캐릭터들로 등장합니다. 그들은요 스스로 당당하기 때문에 주로 예수님을 미워하여 대적하고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캐릭터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캐릭터로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또 따르고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어떤 걸로 나오는 거냐면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래서 인생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캐릭터로 나오죠. 그래서 상실감에 빠져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왕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로 희망이 없고 소망 없는 상태에서 그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람들은 그저 막 웃고 떠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잃어버린 민족이 어떤 고난 속에 있었는가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어느 시각에서 보면 그런 자들이 등장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주님을 만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역전을 이뤄냅니다. 이들 중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제자들도 그저 지금 현실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면서 그들이
주님께 속해 있으면서 인생의 새로운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또 병에서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또 하혈하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고요. 간음죄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내몰렸던 마리아도 있었고, 또 맹인이 있었고, 말씀이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여러 군중들도 등장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이라 정죄받는 자들이었고 외면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이 회복을 이뤄냅니다. 물론 다른 캐릭터들도 등장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서 이권을 챙기던 상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군중, 그 다음에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등 그저 생각 없이 그냥 시류에 휩쓸리고 눈앞의 살 길에만 관심을 그저 보여서 그냥 내 앞날만 생각하지 영적인 것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범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인은 죄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죠?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서 보아야 될 대상은요, 이들 중 절망을 만난 자들이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죄인일수록 더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더 크고 진실한 감사를 보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더 큰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절망이 클수록 더 큰 소망이 되고, 불가능이 클수록 더 큰 놀라움이 되며, 또 더 많이 외면받고 더 많이 고통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그들이 받은 은혜가 더 벅찬 은혜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구원과 회복이 체험되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는 딱 느끼고 인정하는 그만큼만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만큼 감사한다고요? 내가 느끼는 것만큼. 이게 무엇을 얼마나 베풀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냥 느끼는 만큼 감사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느끼는 만큼.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바닥을 보았습니다. 바닥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돈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얼른 살폈더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살짝 밟고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500원짜리입니다. 500원짜리. 자, 500원짜리 동전을 주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뭐가 노란색이 반짝이는 게 있어가지고 발로 이게 살짝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금반지인데 되게 두꺼워요. 어때요? 기분 운이가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 알이 막 박혀 있는데 심상치 않은 흰색 알이 막 박혀 있어요. 그러면요, 더 마음이 막 이렇게 들뜨겠죠. 그죠? 자,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한 명은 500원짜리를 듣고 한 명은 금반지를 만약에 주었다면 그 두 사람 중 오늘 더 많이 기뻐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금반지요? 금 가격 몰라도 괜찮아요? 예, 금반지가 그냥 그렇답니다. 자, 여러분, 반에서 8등을 하던 학생이 있고 반에서 43등을 하던 수험생이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둘 다 서울에 있는 높은 대학 좋은 학과에 지원해서 만약에 그 학교가, 그러니까 경쟁 없이 미달로 만약에 둘 다 합격하게 되었다면 이 둘 중 우리 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미달 아니에요. 당당히 경쟁해서 100 몇 대 1? 104대 1? 104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미달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달로 만약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합격하게 됐다. 이 둘 중에 반에서 8등 하던 학생이 있고 반에서 43등, 이 둘 다 서울대 못 들어가, 서울에 있는 대학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 중 누가 더 벅찬 감사를 보내겠습니까? 누가 더 놀랍겠습니까? 누구요? 반에서 43등. 아유, 참. 반에서 43등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감정이입이 잘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속상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둘 다 돈을 빌려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그냥 괜찮다, 이제 갚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어려워서요.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렸을 때 그 친구가 100만 원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 친구한테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그죠? 근데 100만 원이 아니라 친구한테 5억이나 빚을 지게 돼서 집안이 망하게 된 상태에서 친구가 그냥 5억? 괜찮아, 안 갚아도 돼. 네가 살면 됐지. 라고 얘기를 해주었다면 여러분, 그럼 누가 더 염치 없고
고마운 마음이 더 많이 들겠습니까? 누구요? 5억이야 마땅하겠죠. 근데 무슨 5억을 만져본 적이 있어야 무슨 우리가 느낌을 알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신앙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자신의 앓던 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무좀이 나은 사람도 있고 말기 암이 나은 사람이 있다면 이들 중 누가 더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누가 감사할 것 같습니까? 말기 암이 더 많이 감사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감정에 민감한 사람이 감정에 무딘 사람보다 더 기쁘고 놀라며 감격했을 것이 맞겠지만 이들의 감정을 단순 비교만 하자면 당연히 더 불가능한 자리에서 얻게 된 행운이 더 크고 놀랍게 느껴진 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때 받은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더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크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고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죄의 용서 부분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죄인이 있습니다. 이 죄인은 모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와 또 스스로 왜곡과 무능력 그리고 실수와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던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생활에서 실수도 없고 또 양심을 지키며 또 선행도 하고 또 대부분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던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마저 용서가 안 되는 너무나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지내던 사람이 있는데 이 둘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동일한 구원이 베풀어졌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구원을 큰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냥 평범한 자리에서 나는 나쁜 일도 안 했고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피면서 착한 일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죄인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누가 더 감격하겠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나마저 용서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그 벅찬 감격 속으로 들어간 그 사람이 더 큰 은혜와 감사를 느끼게 되었을 것이라 이런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대적하고 죽였던 무리들은 자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신앙 안에서 바르다고 생각했고 또 옳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죄를 범하며 살지 않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세운 이 스스로라는 기준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오히려 절대적인 오류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게 될 뿐이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교만의 덫으로 자신을 묶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왜곡되고 편협한 이성이라도 인식 가능한 정도의 역치를 훌쩍 뛰어넘는 정도의 분명한 죄를 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지금? 문장이 좀 길어가지고. 다시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끼려 그러면 나 스스로도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만큼의 죄를 지어야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고 느낀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요즘 목사님이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책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조금 덜 읽는 게 좋아요? 많이 읽는 게 좋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자.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이 정도가 무슨 죄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 이래서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마음의 동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죄에 대한 동의가 되는 사람과 자발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사람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면 둘 다 너희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 죄인이라고 동의한 사람이 더 큰 크기로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려면 우리가 인식 가능하고 인정할 만한 죄를 지어야 하는 상태 아래 있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은 모두 핑계를 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편을 들어서 변호해 본들 무죄로 방면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죄, 그래서 죄인이라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분명한 죄가 아니라면 인간은 모두 변명하고 피하고 사실을 은폐시키고 축소시키고 때로 나만이 아는 거짓을 추가해서라도 남들이 보지 못했다면 그것을 감춰서라도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그래 나는 조금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점이 있는 사람이지 라고 인정하는 축에 속합니까? 아니면 지적했을 때 먼저 확 열부터 받는 스타일입니까? 1번, 2번. 자, 손 이렇게 올려보세요. 1번과 2번. 1번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1번은 어떤 사람? 그래, 나는 이런 약점이 좀 있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실수도 좀 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또 내가 조금 잘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1번. 2번은 뭐냐면 일단 내가 잘못한 것은 대충 알기는 하지만 남들이 지적할 때 열이 확 받아서 쥐가 뭔데 저는 나보다 더 하면서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1번과 2번 표시 한번 해봐요. 난 1인지인지 잘 모르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요 스스로 느껴야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해야 살 길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착한 죄인, 여기서 말하는 착한 죄인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 착한 죄인은 은혜도 그저 그런 감사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친 희생도 별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 자신마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은 은혜도 감사도 십자가의 사랑도 더 크고 대단한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는 자기 자신이 딱 느끼고 인정하는 그만큼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와 용서에 대한 역설은 오히려 죄인의 삶을 통제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죄인이라고 느꼈어요. 죄인이라고 느꼈어요.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더 크게 느끼면 그러면 그게 더 큰 은혜와 감사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죄의 용서의 원리가 이렇다면 우리는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내 죄를 느껴야만 할 텐데 자기의 죄를 느끼고 십자가의 도움을 구하는 그 위치가 바로 내 죄를 느끼는 것이라면 분명하고 확실한 이성과 감정의 역치 이상의 큰 죄를 지어야만 우리가 분명하게 죄인인 걸 알고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를 믿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질문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야 바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는요, 모든 사람을 믿기 이전에 자연인으로 돌려놓고,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이든 안 믿었던 사람이든 모두 다 믿기 이전에 자연인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선상에서 이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시점은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상한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연인으로 돌려놓으면 우리는 더 큰 죄가 있어야 더 많이 믿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으라 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믿는 시점이라는 게 존재하고 믿는 시점 이후에 성경을 보고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해요? 못하죠. 왜요? 안 읽을 거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어도 안 읽었는데 안 읽을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 준 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 A와 B, 그러니까 믿는 사람 A와 안 믿는 사람 B를 놓고 지금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 똑같이 믿는 사람 A와 믿는 사람 B를 놓고 설명하는 내용이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성경을 풀어 말하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게 된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분명히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분명한 인식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스스로 죄인이므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 중 더 큰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더 많이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큰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스스로를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의 예외인 거죠. 바깥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도가 마땅히 보일 수밖에 없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아파하며 또 그것을 벗어내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다시 죄를 원하고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또 그것을 허용해서 자기를 더럽히고 죄 속으로 자기를 내던지는 그것, 그리고 죄가 억누르고 죄가 이끄는 그대로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가능하겠냐?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살리심을 입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지, 누가 더 큰 은혜를 느끼고 싶어서 살인도 저지르고 강도도 저지르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는 자리로 가고 싶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허용해서 자기를 죄의 종으로 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또 죄를 미워하며 벗으려고 하는 것과 죄를 사랑하여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정반대로 서로 섞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떠나고 싶고 은혜 아래 살고 싶지,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싶지, 그 큰 은혜를 느끼고 싶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은 우리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길 거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삶을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을 밝히면서요, 성경 안에 거하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그 견인하실 거기 때문에 그 견인을 통해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자신 역시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것이죠. 죄 용서에 대한 역설은 오히려 죄인의 삶을 통제한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 된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스스로 셀프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린 달라졌습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린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죄의 노예로 죄가 이끄는 대로 매여 살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신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기뻐합니다. 이전에는 죄와 또 죄가 만연한 그 세상을 기뻐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의 일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삽니다. 전에는 죄에 속해서 세상과 나를 위해 일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 홀로 버림받고 홀로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과 한 몸을 이뤄서 몸에서 지체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돼서 우리 역시 교회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돌고 그 신경이 원하는 대로 뇌가 움직이는 대로, 다시 말하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어서 산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더 클수록 그 용서를 받았을 때의 느낌, 다시 말하면 감격과 감사의 감정이 더 크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미 용서받은 우리는 더 큰 감사와 감격을 위해 다시 죄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벗어버린 죄를 다시는 우리가 삼키지 않으면 다시 죄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그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내는 결단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만족시키는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 되고 또 주의 거룩한 교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있는 이 혜택과 영광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키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